요한복음 13장부터 요약해서 또 들어가게 됩니다. 13장부터 예수님 21장까지 그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공동체를 본인이 깨버리려고 해요. 13장부터 21장까지. 한 20장까지 보면 깨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가 깨지기를 싫어해요. 왜냐, 평생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해서 예수님 혼자 희생해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래 나올 거예요. 그걸 대바라졌다 또는 사가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생은 예수님이 하고 우리는 덕 봅시다 이런 주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동체를 깨는 이유는 자신에서 떨어져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시라는 거.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그 당시의 권력으로부터, 모든 세상으로부터 자신에서 본인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알아서 그 세계에 합세하지 않고 그냥 딴 길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장 끝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십나이까? 어디로 가십나이까 묻지요. 그리고 14장에 봐도 토마가 하는 말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제자하고 빠이빠이 하시고 갈라쓰고 네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다르다는 것은 자신에서 그 단체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구성된 그 조직 속에서 자신에서 떨어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주님 하나 홀로 고생해가 우리 덕 봅시다 천당 갑시다 라는 이러한 생각이 인간들이 말하는 희생이라는 거거든요. 희생 또는 다른 말을 하면 사랑이죠. 이 희생과 사랑에서 자신에서 빠이빠이 하고 나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는 희생과 사랑하고 나는 결별한다. 난 거기에 동조할 수 없다고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새롭게 수립되는 뭐냐 하면 새롭게 수립되는 희생입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는 뭐냐 항상 어려울 때 주님한테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죠. 살려주세요. 이게 상당히 좋은 믿음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은 뭐 뜻이냐 하면 내가 인간 자체가 욕망인데 내 욕망이 내 구원에 아무 짝도 소용없었음을 드디어 나는 알게 되었으니까 의지할 것,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욕과 의지가 소용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반은 뭐냐면 네가 나를 살려라. 네가 나를 살려. 나의 떨어져 나가는 사실과 내가 이제 상과 결별했다는 그 취지와 의를 네가 목숨 바쳐서 살려봐라 말이죠. 내 이용해서 네 살려 하지 말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냐 하면은 나의 구원이 아니라 누구의 구원이냐? 주님의 구원을 살려야 된다 말이죠. 예. 살리고 주님의 구원을 살리는 것이 그게 바로 제자의 제자로 채택하는 이유입니다. 나 구원받았다 그 소리 하려고 구원받은 게 그 사람들이 제자인 게 아니에요. 나 구원의 여기에서 주께서는 안 놀겠다 흩어서 나갔다는 그 사실을 살리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교회 와서 자꾸 이득 벌락하고 어느 설교도 강의에서 그랬지만 교회 나와서 보호받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네 보호하지 말고 나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보호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네 구원 없어요. 주님의 구원입니다. 구원 개념, 희생 개념, 사랑 개념, 이 모든 개념, 이 모든 단어, 이 모든 용어, 13장부터 요한복음 21장 끝까지 그 모든 단어들은 지금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비행기가 뜨게 하는 게. 윙 해가지고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 단어가 날아가요. 예, 날아가는 단어. 너희가 사는 단어의 개념하고 나는 결별하겠다. 이 단어가 공중에 떠가서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요. 제자 둘이가 베드로하고 도마하면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다른 말 하면 주께서 날린 그 단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내뱉은 그 단어는 그 목적을 하여 갈 텐데 그 목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단어에 묶여서 주님 단어에 묶여서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오지 마라. 너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형성하는 프레임이 달라요. 프레임 뜻이 뭐예요? 영어로 하면, 한글로 하면 털이죠. 털. 내 삶의 프레임. 내가 평소에 주워 먹은 모든 단어는 누구 프레임이냐? 나를 재구성하는 나의 위한 프레임이잖아요. 이 프레임과 주님의 프레임과 지금 주님은 결별하는 거예요. 떠져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난 너희들하고 안 논다. 난 너희들하고 안 논다. 이걸 두자로 하면 뭐냐? 이게 바로 단절. 이게 단절이에요. 인간들은 신과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모든 헌신과 경건과 거룩과 선함을 거기다 다 몰빵에 다 쏟아 부었어요. 왜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인간들은 나라가 잘 되는 건 좋고 가족이 잘 되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내가 파멸한다면 내가 모든 게 무너진다면 그런 국가나 가족이 그게 결국 내가 아니냐는 이유 때문에 그게 잘 된다. 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잘 돼야죠. 왜? 내가 가장 소중하니까. 이 파멸이라는 말을 생각하니까 이 비슷한 파멸과 단어가 비슷한 그 프랑스 단어가 생각해요. 파탈이란 프랑스 단어인데 여기에 두 가지 있어요. 온무 파탈이 있고 판무 파탈이 있는데 온무 파탈은 남자가 치명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진 여자는 자기가 지금 파탄한 것도 몰라. 판무 파탄은 이거는 그걸 우리말로 하면 판무 파탄 우리말로 요북하죠. 요부가 돼가 요부 다른 말로 꽃뱀 여기 하자면 파탈 맞아 파멸된다. 파멸된다 이거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믿고 파탈되기 싫어요. 자기가 파멸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수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결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예수를 초청해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 자체가 너희들은 파탄 나지 않게 해서 파멸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바로 파타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과 신은 직접 상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의 역량과 예수님께 모든 잘함 그리고 순종, 경청, 실천, 말씀대한 실천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참조합니다. 참고로 하고 참조해요. 주님 지금 이거 지시 맞는 거 지금 다른 거 맞지요? 그렇게 하죠. 지난 주일날 나는 몰랐는데 누가 어떤 교인이 계세요. 목사님 이번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압니까? 추수감사주입니다 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농사 안 짓는데 왜 그쪽 추수감사주일 돈 내는 날이구나. 돈 달라고 하고 돈 내는 거.
돈은 100을 얻고, 예, 애들한테 빵 사주는 거 10을 얻으면 90이 남는 계산이 되거든요. 예. 교회가 항상 돈이 헌금이 안 나올 시점에 팍팍 거기에 강조점을 둬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목도는 불교에서는 그 1년 1근의 대목이 주처님 오시다 가신 날이거든요. 이거는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신정에 봉투 돌리고 목돈 해야 얼추 교회 헌금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추수 감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일종의 준 대목에 해당되는 거죠. 그 준 대목에 해당하는데 그 지시가 당회에서 했다 하면서도 추수감사를 봉투 돌릴 때 그 지시를 왜 따라야 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예, 시키는 대로 헌금 냈으니까 다지기. 보통 특지 다지기. 이제 내 구원에 다지기가 좀 더 염으로 적겠죠, 주여. 이게 뭐냐면 자아 강화입니다. 자아 강화. 주님은 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매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거부하냐면 단절 없이, 단절의 반대말이 뭐냐면 단절 없이 구원, 다시 말해 연속성으로 계속 줄곧 밀어붙이면 도착해보니까 천국. 이게 이러한 아이디어를 인간은 악마의 배우 조정을 받아서 이것만 생각해. 딴 건 없어요. 중간에 끊어지게 되면 절망이니까. 내가 파탄나면 안 되니까. 내가 파멸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떨어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13장부터 21장까지 성령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그런 너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떨어지듯 떼내듯이 그런 너를 내가 가서 떼줄게. 내가 떼줄게. 너 그런 지금 기정 갖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내 구는 내가 챙긴다는 그 기정 사실부터 내가 떼줄게. 그런데 그건 뭐냐? 단절이 필요해요. 요한복음 13장 끝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오지 마라. 14장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아직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올 수가 없어요. 끊어진 거예요. 이 끊어짐을 네가 목숨 바치고 앞으로 네가 증거해야 돼요. 이 하나님과 인간은 끊어졌다는 사실. 구원은 생각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속성은 생각지도 하지 말라. 이 끊어진 판에 딴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끊어졌다는 내용만 증거할 뿐이지 다른 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주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자, 여기 나왔어요. 연속성을 가지고 구원받고자 하죠. 단절이 아니고 연속성입니다. 연속성이라 하는 건 다른 쉽게 하면 나의 몸통이 길어도 너무 길어. 나의 몸통이 또 장어 같아. 예? 이게 다 알아요. 뱀장어나 하여튼 꼼장어나 장어의 꼬리가 길고 몸통이 길어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나는 길어요. 예. 나이 70이 넘은 분은 너무 길고 이 나이 이제 40이 된 사람은 나름대로 길고 살아온 인생이 어떤 그 영재 박을단 어떤 9살 문화가 이런 이야기예요. 영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에 이런 동생을 처음 봤다. 9살 문화가 자기 평생에 짓다나 아주 9살이 길었던 모양이죠. 내 평생 내 몸통은 내 몸통이 이런 동생은 처음 봤다 이거거든요. 예. 나름 좀 인생이 지루했던 모양이에요, 걔가. 우리는 이게 몸통이 너무 긴단 말이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무리 살펴도 그 연속성, 그 성에 단절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핀셋도 다 뽑아내야 없어. 연속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계속 매일같이 이걸 있는데 모든 영향을 다 동원했어요. 어제 나와 오늘 나는 동일하고
그리고 내일 나 오늘과 동일할 것이다. 거짓말이거든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단절을 실시하시고 그 단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연속성을 이걸 잘라버립니다. 토막을 내요. 그렇게 연속성이 뭐가 되냐 하면 토막이 돼요. 토막. 모텔 값 4만 원 안 받았다고 관광 토막 내가 한가지 버린 사람 있지. 토막을 다 내버려요. 역 긴 역을 탁 토막을 내면 토막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게 바로 진실 또는 진리되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게 아니고 토막난 자체가 그게 진실이에요. 주께서 토막 냈다, 절단 냈다, 단절했다, 나의 연속성에 손대가지고 나를 아주 앞뒤로 다 잘라버렸다. 그러면 진실되게 살 필요 없이 그 자체가 진실이에요. 주의 스님께 손대기 때문에 내가 추후에 더 손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의 솜씨가 담겨있는 진실 때문이에요. 진리예요. 산낙지 잘라도 퍼득거리죠. 우리도 퍼득거려요. 퍼득거리지만 그 퍼득거리는 그 모든 양상, 그 모습 자체가 이게 진리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개입 안 하면 우리는 꼼장어가 되지 절대로 토막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토막난 것을 내가 이게 진실을 했지만 이게 달아나면 이게 바로 시체예요. 시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주 안에서 담대하게 자랑하오니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주님께서 나는 날마다 앞뒤 다 잘라버린다. 어제 잘라버리고 내일 잘라버리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그 자체가 내가 전가하고 싶은 주께서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자기의 몸체를 통해서 마음껏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진실된 게 어디 있어요? 나 자체가 단절되었으면 증거가 되니까 이것보다 더 진리가 어디 있겠어요? 진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연속성을 갖게 되게 되면 자꾸 내가 오늘날 나됨을 과거에서 찾으려고 해요.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실력하고 있으니까 내일은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이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 합니까? 주님의 13년부터 요한복음 13년부터 20장, 21장까지의 내용이 그 사람한테는 전혀 지금 도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예수 공동체마저 깨버린단 말이죠. 제자들이 빠이빠이 이랬단 말이죠. 나 인간하고 안 놀아. 이거다. 이게 단절이거든요. 그 단절의 징후와 정상이 그게 나한테 없다는 말은 결국 나는 지금 지금 엉뚱한 생각하고 지금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떨어져 나감을 추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께서 14장 그 16절, 17절, 18절 조금만 성령 이야기 나오죠. 이거는 뭐 뜻이냐 하면 떨어져 나오고 난 뒤에 떨어져 나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 이야기 하시죠. 이거는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피하지 말라. 동생 보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어디 타이밍 그대로. 오늘 제목은 내가 절단되더라도 도망치지 말라는. 왜냐하면 내가 다 찾아올 테니까. 너희들을 놔두고 따로 내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 떨어져 나감이 너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을 믿던 이유가 내 잘되기서 믿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니까 단절 결별 선언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따로 따로 어디 단결 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따로 모여서 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뒤에 무서워서 벌벌 떴을 때 주께서 평안하냐 하고 인사하시고 찾아오셨죠. 그 말이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찾아갈 때니까 피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의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그 하신 떨어져 이 너희들이 향한 너희들의 언어의 프레임, 언어의 틀에서 지니고 있던 그 내용의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을 마련하셨거든요. 자, 이 언어에 제가 아까 보니까 그 복도에서 누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 전화 내용을 잠깐 1층에서니까 누가 전화를 해요. 그 애 피아노 선생님을 이렇게 섭외하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오후 5시가 어떻겠습니까? 애가 그 시간 되면 학원 갔다 오는 시간인데 어떻습니까? 오후 5시. 그거 안 돼요. 그러면 6시로 어떻습니까? 6시 적당하죠. 이제 전화되고 하는 게 그 아주머니께서, 애기 엄마가. 그러면 선생님 일단 6시로 합시다 하고 이야기 하더란 말이죠.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잘 적어볼게요. 빨리 적습니다. 우리 애가 5시에 하려고 6시 학원 갔다 오고 그러면 이게 무엇의 나열입니까? 단어의 나열이죠. 자, 단어의 나열이 뭘 형성한다? 프레임을 형성하죠. 이 프레임은 누굴 위한 겁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의 확장, 나의 프레임을 위해서 언어가 동원된 거예요. 예. 전화기 되고. 선생님은 그 약속됐죠? 그럼 우리가 평소에 내보던 모든 단어들, 그 개념들의 프레임, 연속은 뭡니까? 누구 형성하는 거예요? 나를 형성하되 나를 꼼짝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몸통을 길게 한다 이 말이죠. 모든 단어가. 자, 그 아주머니가 만약에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 기도 뭐 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이제 살려주세요. 누구? 나를. 주님은 헤어졌는데. 난 니하고 안 논다고. 니하고 나 거래 안 한다고 헤어졌었는데요. 잘라주세요 해야지. 예. 살려주세요 하지 말고. 주여, 내 사는 이 꼼장어 같은 긴 변장 같은 나를 주께 찾아와셔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앞뒤 다 팔목가지 손모가지고 가네. 주여, 다 잘라서 통통 뜯기는 그 하나하나가 그 자체가 진실되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 진실이고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리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잘렸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예요. 이걸 달리 이야기할까요? 우리 집에 누가 산다? 이거는요. 우리 집에 누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성령이 오게 되면 14장 지금 중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온다니까.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집에 누가 살아요? 우리 집에. 갑자기 호러물 비싸죠? 밤에 자는데 누가 냉장고 문 열고 이렇단 말이죠. 이상해. 내 집은 내 혼자 사는데, 우리 식구만 사는데, 우리 식구 외에 다른 분이 살아. 절단 내려고. 예. 근데 그 아가씨들이 남자친구한테 잘 빌려갖고, 평소에 애교 하나도 없으면서, 또 앞으로 애교할 마음도 전혀 없으면서, 연애할 때는 애교가 버린다고. 오빠, 나 귀신 끙끙셔. 귀신 끙긋다는 거. 오빠, 귀신 끙긋셔. 무셔. 귀신 끙긋 하잖아요. 모든 인간이 귀신이에요. 모든 인간이. 요한복음이야. 귀신을 꿈꾸는 게 아니고,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인간이 지금 5천부터 4천까지 모든 인간이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어디 귀신을 따로 말라. 만나면 다 귀신인데. 예? 만나면 좋은 친구. 저거 다 귀신이라. 인간도 아니에요. 다 안경 들었다니까요. 하네. 그들 집에 안경 살고 있어요. 마귀가 니 잘 돼야 돼. 니 확장해야 돼. 니 프레임 놓치면 안 돼. 세상 모든 건 니 복주를 갖고 하나님 복주를 갖고 교육해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꼼짝을 만들고 저 긴 몸통을 크게 키우고 몸집을 키우는데 악마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이건 내 거라고요. 성령께서 이미 주님이 떠나고 난 뒤에 성령을 주거든요. 자, 주님께서 사진에서 떼내요.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다가 떨어져 나가시고 이제 제자들은 다 보통 계신제 되어 있고, 예수는 따로 떨어져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뭐로 오신다 했어요? 성령으로 오시거든요. 성령으로 오시게 되게 되면 이 제자들은 각 제각기 자기 잘 되기 위해서 그동안 예수님의 뭐 희생이 어떻고 사랑이 지 마음대로 오해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단어 뭐 사랑이라든지 구원이란 천국 하나님 나라 율법 모든 단어는 그 어디로 언급되어 있는 한 모두 내 잘되기로 언급되어 있어요. 내 잘되기, 내 천당 가기로 언급되어 있다고요. 아니 목사는 성경을 보세요.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고 의미 없어요. 이걸 뭐 원로 헬라어 히브리어도 소용없고 뭐 한국어는 소용없어요. 그 방향성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은 주님은 손 하지 마세요. 이거 다치게 하지 마세요. 이거 굳건히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하고 좋은 거래 관계에 터가지고 주님 앞에 해드리겠습니다. 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주께서 이미 떨어져 나간 그런 위력으로 찾아와 버리면 이 프레임이 여기서 뭐가 생겼어요? 틈이 생기겠죠. 그 틈에서 뭐가 생기냐면 바로 새로움이 들어요. 새로운 의미가 드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 기존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내가 뭘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하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뭘 내가 증명하겠습니까? 라고 내 위주로 하는데 이건 익숙해졌고, 우리가 이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의지가 다 내 중심으로 나한테 다시 돌아와서 벌려놓고 그 혜택과 결과는 나의 것으로 다시 축적이 되는 것을 노리면서 그 단어를 내뱉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기존의 것이다. 기존의 것. 이걸 어려운 말로, 의거주의라는 말이에요. 의거주의. 참 어려운 말인데, 의거주의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성당, 천주교에서 그렇게 추앙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옛날에 과거에 굉장히 클래식한 거. 라틴어라든지 오래된 어떤 제도, 풍습과 오래된 성당 건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라틴어. 로물로서 도미노스 쿵창한 건들이 있거든요. 레지메 한너에 보면 나와요, 그게. 그처럼 뭔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더 순수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음악 작품은 옛날 유행가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방탄소년단의 그 DNA 한 노래하고 지금 모차르트의 교향곡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클래식해 보이고 품있게 보입니까? 예? 춤추는 게 품있게 보여요. 모차르트의 그 음악이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수베트나 이런 그게 낭만주의 음악 계통, 클래식 음악 계통, 그보다 더 나가면 아주 가락조차도 정지시키는 고전주의까지 막 나오고, 대체는 뭐, 높낮이도 없어. 이 경박스럽다고. 아침에 맞죠. 이게 나와요, 음악이. 더 엄숙하고, 더 건견해 보이고, 옛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 의고주의라 하는 게 옛것에 대해서.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 오래된 가구 파는 걸 뭐라 합니까? 넘어갑시다. 오래된 가구에 돈 주고 비싼 주고 사는 거 있잖아요. 보물. 갑자기 생각 안 나. 몰상품이 아니고. 빈티지요. 빈티지, 바지요. 빈티지처럼. 그런 것처럼, 더 이렇게 품이 있어 보이는 게 과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을 선호한다는 말은 뭡니까? 단절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세속의 때가 덜 묻은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기대하게 되면 든든한 나의 가치, 나의 마음의 품위도
더 고상해진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이러한 의욕을 갖고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 갖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새로움을 주는 거예요. 새로움을. 이 새로움을 줘버리면 이 새로움이 오게 되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아까 저 엿가락 또 하나 네모나게 조각이 되죠. 이 조각을 당했던 사람의 느낌이 뭐냐, 눈 떠보니까 방금 눈 떴는데 이 세계가 단절이 세계다 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늘 눈 뜨고 있었는데 내가 아침에 처음으로 눈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없던 내가 눈 떴으면 과거는 뭡니까? 이미 없는 거죠. 미래도 없고 주께서 나로 하여금 처음 탄생케 하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는 거예요. 매일 거듭나는 겁니다. 죽었다가 나는 죽었다가 다시 매일같이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길에서 만약에 한티어 2번 출구에서 횡단보도 건너갈 때 약간 이게 한 200번 걷는 다음에 200번 계속해서 주님의 떨어져 나가심의 그 위력이 내 발걸음에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쪼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순간 한순간이 그것이 뭐냐면 진실됨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손댈 여지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발걸음을 사는데 내가 정신 차려서 발걸었다는 게 없고 전부 다 주께서 그냥 개입하신 거예요. 그 단절이 뭐냐? 바로 희생의 증거 또는 희생물. 하나님의 희생하신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희생의 결과물. 이게 바로 내 구원이 아니고 누구 구원이냐면 주님의 구원이죠. 희생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목숨 받아서 예수님의 구원은 떨어져 나가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구원 챙길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구원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과 거래하겠다는 사고방식 자체로부터 이거는 우리가 구원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되겠다는 자체가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자, 그렇게 될 때, 나라는 것이 이 긴 몸통이었는데, 이걸 조각 내버리니까, 여기서 나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를 않아요. 그럼 뭐가 생기냐? 여기서 공동구원이 됩니다. 공동구원. 공동구원에 이게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운 점은 사직의 나의 윤리 도덕이 여기서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착각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없어요. 공동의 성격을 본질을 부여하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공동을 하나로 보고 공동 전체를 통합해서 다 건져내시는 그분의 원칙이 개인마다 주께서 자기 백성 개인마다 다 집어넣어준 거예요. 마치 앙코 열 때, 국가방 앙코를 할 때 동일한 앙코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내 잘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하셨기에 구원됐다는 사실을 들어오게 되게 되면 내가 이번에는 열심히 했다, 이번에는 게을렀어, 이번에는 내가 착해, 이번엔 나빴어라는 그러한 선악적인 논리 자체는 개나 줘버려라. 참, 개 줄 것도 내고 우리가 개인데 뭐 개 줄 것도 없다. 그런 것은 우리한테는 이제 잊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과거의 과거의 얽매인 생활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예? 공동구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개인 구매가 아니고 공동구매. 무려 구매하는 건 아니지만 공동으로 팔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우리는 나는 사적인 역량과 노력에 의해서 내 구원이 결정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선악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평생을 악마한테 쫓기며 살았습니다. 그 악마에 대해서 주일 낮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자로 뭐라고 했습니까? 도사결. 뭐라.
교회 가보세요. 좀 도사견도, 당회자 도사견도, 전도사 도사견, 장로 도사견, 조사견도 쭉 있어요. 쭉, 뒤에는 악마가 있죠. 악마가 도사견, 도사견 7마리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깨끗이 청소가 나왔는데, 다시 7 천사, 귀신 소재 잘 됐는데, 저 집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달고, 여기 돌 닦아도, 갈 곳이 없는 귀신들이 좋다고 청소해서 따라오는 게, 다 그 집에서 오는 거예요. 달리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정들었다, 이 말이죠. 정들었지요, 인간이, 우리 아담이. 그동안 선악과 따먹어놓고, 얼마나 선악과 프레임에 우리가 익숙해졌고, 이게 몸에 길들여졌습니까? 나쁜 짓 하면 지옥 갈 것 같아. 착한 짓 하면 지옥에 천당 갈 것 같아. 이러한 프레임, 이거는 너무나 사적인 프레임이잖아요. 개인적인 프레임이잖아요. 주님께서 떨어져 나갈 때 그냥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상처를 입고 떨어져 나갔죠. 상처를 입고. 그렇다면 이 상처 입고 떨어져 나갔던 그 상처가,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우리도 주님이 떨어져 나간 상처를 그대로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 32장에 나오죠. 창세기 32장. 야곱강가 나오죠. 이름이 누굽니까? 야곱이요. 야곱은 축복받은 불고자예요. 축복받은 불고자. 복을 받았는데 무능해. 내가 내 구원에 가장 무능하게 느낄 때야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순간입니다. 막달라 말이야. 향수 다 깼잖아요. 강도, 세리, 창기, 삭개오. 본인의 역량으로, 본인의 과거의 긴 목통으로 절대로 구원될 수가 없음을 누가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럴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죠. 왜냐하면 많이 용서받은 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적인 역량, 나의 윤리 도덕은 아무짝도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축복받은 불고자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은 개인적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가 합니까? 이스라엘 방, 이건 집단 이름이에요. 공동 구매가 가능해요. 동일한 원칙이 주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따라서 니는 니 상처받는 거 하지 말고 니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건 니 증거해라.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갈 때에 사울이 예수님 사울 보고 한 이야기가 사울아 니가 왜 나를 핍박하느니? 니 내한테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해라 십자가만 핍박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의 원리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목사님 예수님 떨어져 나갔다 했잖아요. 예, 떨어져 나갔죠. 근데 떨어져 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상처를 스스로 유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 밖에 나오도록 유도했다 이 말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여기에 요한복음 13장 27절 가룟 시몬이 유다를 주시니 종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 의도적으로 지금 자기 상처 받는 거 뜯어진다고 스스로 유도하고 있어요. 야곱 언약이 되면 야곱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복과 야곱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야곱 언약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그 나다나엘 이야기할 때 인자 위에 천사가 오락내리는 야곱의 프레임 언어의 틀에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것을 완성해내는 겁니다. 왜 완성해내냐? 예수님의 구원은 단독 구원이지만 그 단독 구원을 예수님의 개인적 구원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줘버리면 이거는
예수님과 결별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십자가와 부활에 와버리면 이 전체가 뭐냐면은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집단이 되는 거죠. 집단 구원 되는 거예요. 집단 구원. 새로운 보편성이 예수님 특수한 예수님 중심으로 새로운 보편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구원의 원리는 내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떨어져 나가시고 떨어져 나갔다는 그 자체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했다는 그것이 그것이 뭐냐? 주님의 구원이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한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말 조금만 어렵게 해봐. 무슨 말인지.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6절 동안 읽어보세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먼저 순서가 자기가 의로우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걸 끝났습니까? 아니죠. 의로우심이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로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됩니까? 또 이런 질문이 또 필연적으로 따로 나오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게 또 아닌 것을 나타납니다. 고린도 후서. 하여튼 인간은 막 입만 띄면 좀 거짓말. 예. 5장 21절도. 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이 되게 하시며 저희 안에서 우리 구원은 없고 예수님의 구원 안에 들었다는 자체가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의고 우리 구원 되는데 그때 우리라 하는 것은 내 전에 있던 우리가 아닙니다. 그것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프레임이 달라요. 프레임이 나를 위한 프레임은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물 건너가고 그거는 잊어버리세요. 주님이 설치한 프레임 후에 우리가 그 작업에 가장 성령으로 말하면 합류되다 보니까 주님의 의가 우리 의 되었고 주님의 구원이 우리 구원 되는 거예요. 내 잘못 행동 착함 그런 의미 없다니까. 그런 사적인 나의 역량 그런 의미 없어요. 공동구매는 공동구매. 주께서 공동적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데려간다니까요. 저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옆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요. 내놓을 것은 주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지난 낯설게 하면서 낯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정말 선거됐다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화투패라고 했죠. 화투패에서 이렇게 화투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거 덜치가지고 다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숫자 하나 들어왔으니까 나갈 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하나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빼내잖아요. 그거 빼낼 때, 빼내도 그게 뭐냐 하면 옛날 내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잘난 나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을 빼버린 거예요. 전에는 뭐냐 하면 내가 축복받았으니까 부자 되어야 되라고 딱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오니까 그까이 그 부자가 뭔데 하고 부자를 턱내놓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부자가 나를 망치지. 예, 부자가 나를 오히려 방해한다고. 예,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돈이 나를 망치게 한다고. 이까지 돈이 뭔데 내놓는다. 그걸 괴설물로 똥오줌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닌데 나의 의가 뭔데 나의 의를 또 집어 떼어나요. 이런 거 있다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원리로 구원받기 때문에 사적으로 열심히 했는 거, 금식 기도한 거, 뭐 선교단체 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 뭐 선교하는 다 하는 거예요. 예, 뭐 말레이시아 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한 것도 다 그것도 다 내고. 참 다음 시간부터 이 장소를 저쪽 옮긴답니다. 학원으로. 다음 시간 아닙니까? 언제부터? 팔릴 때까지. 팔릴 때까지. 예. 갑자기 광고 시간이
눈을 떴는데, 예, 개입이니까, 눈을 떴는데, 또다시 팔목하고 팔다리 다 잘라진 채 눈을 떴다, 이말. 그 자체가 주님의 힘으로 쓴 작품이고, 그 자체가 주님의 진리예요. 주님 진리라는 말은 더 모자람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더 이상 내가 선행으로 또 보탤 필요가 없는 그 자체에 잘렸다 자체에. 왜냐하면 떨어져 나갔으니까. 언제부터 나의 프레임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좀 더 어려운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죽이려고 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주 모세는 일을 시작지도 않은데 뭐 초반부터 막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리둥절하죠. 10시간 넘고 일을 하고 나간 사람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적을 구면 누가 적이지? 애굽이 적이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애굽에 가가지고 말씀 전가하는 왜 나를 적으로 삼아서 나를 공격하느냐? 어리둥절한 겁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세자, 이게 뭐냐 하면, 새로움이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새롭다 하지만, 그 새로움이라는 예상되는 새로움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데서 뭔가 할 수 있는 새로움에 지나지 않거든요. 진짜 새로움이 아니고, 예, 생뚱맞는 새로움이 아니라, 새로움이니까 뭐 괜찮은 거 뭐 이런 정도 자꾸 구성하게 되는 그 새로움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구성한 예상한 새로움이라면 이거는 뭐냐면 절단이라는 원칙은 날아가 버리고 그냥 장어처럼 역시 몸통의 연장이 되어버려요. 몸통의 연장. 예를 들어서 하여튼 불길한 예감은 적중 안 되는 법이 없어가 이런 거 혼자 말로 불길한 예감은 항상 적중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적중이 됐다는 말은 결국 그 내가 예감한 것과 결과가 같이 몸통으로 연장이 됐다 이래요.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냐면 절단된 증거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은 모세가 사전에 하나님 앞에 힌트 하나, 낌새 하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새로움을 모세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모세가 안 새로움은 뭐냐? 시프라는 자기 부인이, 모세 부인이 남편이 죽었는데 뭐 마사지 할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뭘 하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포경수술, 할례 표피를 잘라서, 예, 피를 잘라서 그 피 묻은 표피를 모세의 발에 던지니까 모세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거 뭐 시퍼라가 허주입니까? 이거 뭐예요? 뭐 침 놓던지 뭐 이런 거 뭐 처방전 먹고 뭐 식후에 하루 3번 먹고 이런 거 있어요. 그게 없다니까. 식후에 3번 먹고 침 놓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과거에 우리들 알고 있는 거죠. 인간 세계에서. 인간에서 통하는 모든 과학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인간 본인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죽으려 할 때 우리가 모세 입장이라면 저를 왜 죽입니까 하는 것도 이건 뭐냐, 과거에 모세가 알고 있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죽일까? 하나님이 일하러 보람찬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뒤통수 나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과거에 내가 형성된 나의 프레임이 연장 속에 있던 단어 중에 개념 하나예요. 주께서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이거는 주님의 절단된 새로움이 안 나와요. 새로움이 나오려면 주님의 절단이 모세 절단 나와요. 모세 절단에서 뭘 끄집어내냐? 틈을 만들어요. 존재의 틈. 연속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그 틈, 그리고 틈 사이에서 주님의 의도적으로 떨어져 나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의가 계속, 성령의 의의가 그 틈 사이에서 계속 스며 나와야 돼요. 어떤 전기가 나오듯이. 땅이 갈라지고 거기서 지진에서 무슨 지진파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갈라진 땅 사이에서 뭐가 용암이 쏟듯이 몰랐던 것이 새롭게 나와요.
내가 몰라는 뜻이 나왔다는 말은 그건 나는 뭐다? 나는 유능하다 무능하다. 나는 내 천당 가는데 완전히 무능한 자로 몰고 가시는구나. 무능한 자로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반복시키면서 간다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것은 감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죽은 자라니까 내가 내놓을 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그게 공동으로. 네가 안 내놔도 공동으로 구원받아. 공동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의 자기의 뜻에서 나가면 또 다르면 자기 희생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한테 주신 게 뭐냐 하면 바로 피가 맞아요. 피. 할례 언약이거든요. 할례 피를 발생시키는 이 피가, 피 묻은 그 표피가 피부 조직이 모세를 죽은 자한테 살았다면, 지금 이걸 경험하고 알게 된, 새로움을 알게 된 모세는 무엇을 품고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이 피, 할례 언약. 그래서 6월절 날 할례 받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동 구매의 원칙이 피죠. 내 피가 아니죠. 예? RHA형 해가 뭐 하려고요? 누구 피? 예수님 피. 그러면 예수의 혈액형은 뭐냐? 그거 혈액형 묻는 것은 옛날 프레임이에요. 10분 쉽시다.